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8페이지네요. 31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총장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게 저를 소개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가 총장님 소개, 제가 또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게 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간증하시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본인이 쑥스러워서 얘기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분이 오셨는지를 알아야 또 귀도 더 쫑긋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도 마음이 열려서 받으실 것 같아서요. 사실 우리 김영길 장로님, 교회에서니까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호칭을 저는 좀 바꾸겠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형제분 중에도 우리 김옥일 포항공대 초대 총장이시죠. 형제지간이신데 여러 가지 좀 셈이 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형제 중에 혼자만 공부 잘해도 괜찮은데 어찌 형제들이 같이 다 공부를 잘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과대라고 하는 포항공대 학장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김영길 장로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공학 교수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이미 가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국 우주국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중에 한국의 초청으로 인해서 한국에 오셔서 그동안 후진들을 양성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설립 이념을 가지고 세운 한동대학교의 총장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을 저도 읽었는데 정말 많이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정말 섬김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믿음의 걸음을 말씀을 통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I love you. 효성 감리교회를 주한교회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도 불러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효성 중앙교회에서 무슨 말 좀 할까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어떻게 무신론적인 과학자가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 믿고 쓰임 받는가 이런 간증을 좀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제가 67년에 제가 미국에 석박사기 하러
미국 갔는데 저는 그전에는 전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하도 산골이라서요. 우리 집에서 유교에서 저는 교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석박사 과정 공부하는 중에 저희 부모님이 편지가 왔습니다. 집안끼리 잘하는 좋은 신부감이 있대요. 네가 결혼한 게 어떤가 봐서요. 그래 이거 보니까 뭐 이화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마치고 또 우리 또 집안끼리 한 달에 건니면 또 알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직접 나와가지고 좀 신부감을 만나고 싶었는데 왔다 갔다 하려니까 비행값도 아주 비싸고 또 저희 집의 전통이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더라도 또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답하기를 제가 바빠서 한국 나갈 형편이 못 되니 아버님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편지 써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본 신부감한테 편지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써요. 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한 15년 했는데 카이스트 교수가 몇백 명 중에 글씨 제일 못 쓰는 교수가 김병길 교수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난필을 가지고 저 소개하는 편지를 쓰고 사진을 넣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편지에 답이 안 와요. 그 낙심하고 한 2달 뒤에 답이 오기를 자기도 집안끼리 알아서는 중매 결혼인데 앞으로 결혼할 수 있고 없고의 가능성은 결혼해서 교회를 나갈 가망성이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고 교회에 나가기 어려우면 불가능하다 할 때 딱 꼬리가 붙어봤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과연 신부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한 다음에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결혼도 하고 싶고 해서 제가 답하기는 솔직히 내가 교회에 내가 한 번도 나간 적 없지만 나 결혼을 해서 우리 가정을 뭐 지켜줄 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을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그게 편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뉴욕에 살았고 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위에 형님이 포항공대 김호길 박사님은 워싱턴 DC에 살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바빠서 신부감을 보기가 힘들면 내가 이번에 소련에 갔다가 한국 들보리는데 내가 좀 신부를 만나면 어떠냐 그래요. 제가 선본 게 아니고 형님이 선보고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 신부감이 아주 좋더라 그래요. 제가 형님 말씀 믿고 한 번도 안 보고 약혼했습니다. 그래 결혼해서 일주일 놔두고 김포항에 제일 처음 바로 만나고 일주일 만에 결혼하고 다시금 미국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약속을 하면 약속은 지키는 게 도리입니다. 일단 이제 교회 나간다고 말은 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어디 나갔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대구에 있는 대봉 장로교를 나갔다 그래요. 그때마다 미국의 한인교회가 극히 드물어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미국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평생은 제일 처음 나간 교회가 미국 교회를 제일 처음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는 나갔지만 목사님 설교는 관심이 없고 오늘 빨리 예배를 드리고 학교가 하던 연구를 마치 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그것만 제가 참 머리에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영어를 다 못 알아듣는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했습니까? 그럴 때부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몸만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갔다 온 다음에 영어 잘 알아듣지 못한 아내한테 전달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도 다 100%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성경을 지금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갔다 오면 저런 말 적당히 만들어가 그냥 전달됐어요. 제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취직한 연구소가 미 항공우주관리국 나사라고 하죠. 아폴로 우주선 만드는 그 연구소에 취직을 했어요. 저는 나사에 취직된 것이 일생의 학문의 첫 목표가 이루어졌지만 더 놀라운 축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연구하던 그 미국인 과학자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과학자였어요. 그래 가니까 한국에서 왔으면 종교가 뭐냐 그래요. 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내가 기독교회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나사에 초교파적인 신우가 있다. 같이 갈 있어야 되냐. 깜짝 놀라서요. 나사에 무슨 신우가 있는 거냐. 따라나가 봤습니다. 거기 따라나가면서 나한테 매주 화요일마다 점심시간에 한 45분간 크리스찬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사 위에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나하고 똑같은 과학자인데 그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과학자인데 저분들은 뭐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고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 모습에 참 감동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나사의 신후에 나가 보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아내가요,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이게 무조건 믿는 게 힘듭니다. 누구한테 조금 지식이 있다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들 무조건 믿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무조건 믿을 도리는 없고, 성경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읽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믿겠다 싶어서 성경을 탁 잡으니까요, 너무 두꺼워요. 이게 어디부터 보느냐? 안에도 신약이 부피가 더 작아. 그래, 마태복음을 딱 펴었어. 마태 1장을 딱 펴는데 그 나오는 첫 페이지 내용이 너무 상소해요. 한 페이지 내내 누구 낳고 막 쫙 나와요. 이 유명한 지금 낙화 왜 이래 많으냐? 좀 이상하다. 몇 장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이 나와요. 거기는 훌륭한 윤리 도덕의 말씀도 참 많더라고요. 5장 44절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늘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존경하는 공자님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라 했지 원수 사랑하라 하시는 말은 없었어요. 또 하나는 늘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저한테 더 도전이 돼요.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공자님보다가 한 단계 더 높은 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위대한 성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서 쭉 넘어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제일 첫 장 1절부터 굉장히 그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은데 달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한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냐.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딱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빛은 또 생명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생명이 빛이 되어버리느냐. 과학자가 볼 때는 생명은 생명이고 빛은 빛인데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과 과학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요한복음을 1장을 아무리 읽어도요. 도대체 뭐 이해도 안 밀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빛이 어둠에 빛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다 1장 포기하고 2장을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좀 내용은 좀 쉬운데 과학자가 볼 때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갈릴리 가나 후잔치에 포도가 떨어졌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청되어 있는 것이 문제되어가요. 이제 포도가 떨어졌어요. 포도 가져오면 될 거 합니까? 포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하인을 보고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랬는데 정말 그대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물을 큰 항아리에다까지 채웠더라고요. 그걸 떠서 연회장한테 배달라 하라 그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결과가 놀랍더라고요. 떠온 물을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더 맛 좋은 포도가 됐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뭐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이 물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 H2O거든요. 이 옮기는 동안에 화학 방정식이 바뀌어버렸어. H2O가 C2, H5 어떻게 돼버렸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보고 믿기로 했는데 성경 말씀은 진짜 믿기 힘들다. 왜 그러냐 그래요.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물이 금방 수리되어 버렸더라.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상온에서 원자 핵 융합을 일으킨 일이 없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 물이 금방 수리됐다니 내가 연구하다 물이 싹 술로 바뀌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아내가요 성경 말씀 따지지 말래.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래요. 난 못 믿는다 그러고 믿는다. 못 믿는다 뭐 얼마 그러다가 제가 나가던 클리브랜드 한교회를 나가는데
거기 나와버려요. 주보에 보니까 광고가 냈어요. 김영길 고학자 믿음 없으니 믿음 생기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자. 이러고 광고가 났어요. 야, 이거 문제가 참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괜히 교회 나가서 교인들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벽에. 얼마나 미안해요. 열심히 전도하려던 또 장로님, 권사님 네 분 또 금식기도 한다 그래요.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싶어서 요한복음 2장 도저히 믿기 힘들게 또 넘어갔습니다. 3, 4, 5, 6장을 떼었습니다. 6장을 떼한 6장에 더 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느냐? 오병이어. 물이 부어도 문제도 안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예수님 문제더라고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한 다음에 배포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시점에 성경 공부는 끝. 이건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내가 이거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연구를 내가 더 많이 하게 되면 유명한 논문을 더 많이 쓰고 특허를 내가 왜 이 성경 공부에 시간 낭비냐. 그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앞으로 약속대로 교회 출석은 내가 하지만은 내보고 자꾸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과도 치워버리고 열심히 이제 나서야 연구만 하는 것 같다는데, 단연은 했지만 그때부터 참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서야 나가면 자꾸 그 좋은 미래는 미국 친구가 요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요. 교회 가니까 새벽 기도는 계속 된다 그래요. 아내는 무조건 믿으라 하죠. 그래서 제가 근데 조용하면 지금 혼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과학자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살아 계십니까? 있으면 뭘 좀 믿게 하든지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공부 좀 더 하게 하세요. 또 서점에 가서 온갖 책을 샀습니다. 뭐 성경과 과학, 창조와 진화, 성경의 과학적 증거, 온갖 책들을 제가 성경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과학자의 눈을 뛰어넘게 됐어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크게 두 세상이 있어요. 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또 있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하나님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귀신, 사단, 마귀들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공기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리잖아요. 그건 잎이 흔들리는 그런 뭐냐, 바람이 움직이면, 공기가 움직이면 그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를 다 창조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고 오감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다 믿는 거, 다 아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두 세계가 이 별개의 세계인데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두 세계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이성의 이 한계, 박스를 뛰쳐나와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로 뛰어올라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말씀, 바로 계시의 성경 말씀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보통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믿는 거지요. 보이는 걸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죠. 내가 이걸 마이크로 믿는다. 좀 말이 이상하죠. 이거는 마이크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음을 확대할 목적으로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발명대가 있는가 합니까? 이건 우리 마이크가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 아무튼 다 창조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도요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고 여러 차원이 있어요. 가장 밑에는 원자 분자의 물질 세계가 있고, 하나 더 올라가면 식물 세계가 있고, 식물 세계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동물 세계가 있고, 동물에서부터 하나 더 올라가면 사람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할 적에는 말씀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에게 생영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영과 교통 교제가 가능해요.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고, 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영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각 세계마다 지배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물질 세계에는 물리 법칙이 있고, 생물 세계에는 생물 법칙이 있고, 동물에는 동물 법칙이 있고, 사람한테는요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을 줬어요. 기본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 영적 관계의 법칙이에요. 제일 처음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즘에 교육이 뭐가 문제냐? 요즘에 교육은요 지식만 전수해요. 하나님은 하자도 못 들어. 우리 쓰는 교과서에는 보면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신론이고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 사람 되었다, 진화로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갈등이 많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창조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학교 가게 되면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믿어야 되거든요. 진화론이 진화론이지 진화 법칙이 아닌데 마치 진화를 밝히니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동대학교 1995년에 개교를 할 때부터 뭘 필수로 했느냐? 성경이 물론 필수고 성경을 창조론을 아예 필수로 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합하는 창조론을 필수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 404만여 개 대학이 있는데 창조론을 필수로 하는 대학은 한동대학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자녀들한테요 자녀들 기도를 할 때요 이 주일학교 꼭 보내세요. 주일학교를 보내지 않고는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믿음이 자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게 지식을 쌓아 올리잖아요. 지식을 쌓아 올리는데 밑에 바탕이 참 중요하거든요. 100층 건물을 짓는데 100층 건물을 짓려고 하면 100층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넘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이 기초가 뭐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과 정직과 성실의 바탕 위에서 지식을 쌓아 올려서 그 지식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이웃에 나누어주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전 세계 분들로 나누어주는 이 장인 공짜, 신앙과 성실과 정직의 바탕 위에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 올려서 전 세계에 나누어주는 장인 공짜가 바로 한동대학교의 교육의 틀인데, 그렇게 교육하는 대학은 전 세계 한동대학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식만 쌓아 올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60년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60년에 딱 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될 때 국회의원 무실론 국회의원 오헤라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왜 미국의 공립학교가 예배 드릴 때 공부할 때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 폐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드디어 2년 만에 기도 폐지가 돼서 교실마다 걸려있던 10계명 사도신경을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립학교 기도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거 통과되고 일주일 뒤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해가지고 달라스에 가가지고 순회할 동안에 암살을 당했어요. 나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뭐 크게 왜 그런지 잘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미국이 사실은 공립학교의 기도를 폐지한 다음부터 미국의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실마다 점점 더 문란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지금은요 여러분 미국에 그냥 보내지 마세요. 요새 뭐 어린이들 많이 보내는데, 뉴욕이나 그런 데 가보게 되면요 하도 교실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혼란해가지고 여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총을 알아키고 책을 교사 알아킨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총기 문제가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미국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족이 되는데 영적인 붕괴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요 경제적으로는 참 잘 살게 좀 나아지고 있는데 마치 미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유럽 가보세요. 그 화려하던 중세 그 모든 것 지금은 다 영국이나 독일이나요 교회고 뭐고 전부 다 지금 텅텅 비어있고 1%도 다 안 된다 그래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요 개신교회 지금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그래요. 사람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성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을 심어주고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눈에 안 보여. 그 다음번에는 우리 과학이라는 학문은요 이 증명을 해야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물질 세계를 다루는 그 도구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증명을 못해요. 저울이 있으면 저울의 용도가 뭡니까? 저울은요 무게 다른 게 저울이지요. 몇 킬로, 1킬로, 3킬로 뭐 그런 거 저울을 가지고 뭐 죄가 있다 없다 기쁘다 저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사실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명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의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증거가 참 많이 나와요. 증거가. 제가 맨날로 해서 저 연구소 가가지고 현미경 들다 봐가지고 뭐 연구하거든요. 내가 뭘 찾는 거냐? 변하지 않는 과학 법칙을 찾아요. 한참 찾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라 그러면 법칙이 또 바뀌면 어떡해요? 변하지 않은 또 질서가 있어. 이것도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 있다는 거는 과학 법칙이 있다는 과학 법칙을 세운 창조주 입법자가, 창조주가 없이 법칙이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태어났죠. 꼭 죽어요.
죽으면은 그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게 첫 심판이에요. 그때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줬어. 또한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은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이래서요. 야,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딱 보니까요. 아니, 내가 맨날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연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과학 법칙을 창조해 놨어. 질서를 부여했어요. 또 하나는요, 콩을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와요. 절대 콩에서 팥이 안 나오거든요. 왜 콩에서 팥이 안 나올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보니까 콩에는 콩의 특유한 유전 정보 DNA가 있고 팥에는 팥의 특유한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모양이 달라. 그래서 콩에는 콩, 팥에는 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다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과학적 증거 수없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과학적 증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믿자 손들었어. 내가 맨날 과학의 한계 내에 갇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서 세상을 보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 저희 집에 화분이 좀 많거든요. 자꾸 아내가요, 물주라 그래요. 한참 물주다 보게 되면요, 빨간 꽃, 노란 꽃, 흰 꽃이 다 화분마다 피어요. 제가 빨간 물을 본 일이 없어. 근데 요거는 뭐예요? 빨간 꽃, 흰 꽃, 노란 꽃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금속과학을 했거든. 저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 송기철 교수라는 분이 원의학 박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송 교수님, 내가 잘 몰라 그러는데 내가 화분에 내가 빨간 꽃, 흰 꽃 다 이 빨간 불을 부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빨간 꽃, 흰 꽃 다 나옵니까? 자기도 잘 모른다 그래요. 사실요, 사람이 안다는 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무한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티끌만치도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반드시 믿도록 창조를 됐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피조물도 믿게 돼 있어요. 돌덩어리도 믿지 않습니까? 뭐 나무도 믿고요, 뭐 우상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제일 큰 죄가 뭘까요? 분명히 낳아서 키운 아들, 딸인데 자꾸 자녀가 부모 보고 내가 고아야, 고아 이러면 말이 돼요? 그게 제일 큰 불효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할 때 우연히 창조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인천의 효성 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요, 뭐 한동훈 대학교 누가 와서 뭐 간증한다니 가서 한번 들어나 보자, 혹시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녀도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요, 우리가 그냥 자녀들로 그냥 축복해야 하는데 첫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 꼭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저는 아까 제가 그 물이 포도가 됐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내가 딱 비유를 하나 이제 그 해봤어요. 여기 지금 이 컵이 이거 있죠? 이 컵이 이 단위에 있다는 거는요, 중력이 땅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잡아 당기죠. 그렇지만 팔 밑에 쎄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 놔보면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손도 안 냈는데요, 막 컵이 막 하늘로 올라가. 그럼 기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은 손이 들어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으로 보이는구나. 이제 성경을 제일 첫 장 첫 페이지부터 보자 해가지고 또 끄집어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엄청난 수소폭탄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했습니다. 과학의 3요소가 우주, 시간, 공간, 물질이거든요. 태초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시간에 포함된 분이 아니에요. 시간 자체를 창조해서.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도요,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을 창조했어요. 머티리얼, 물질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 창 1장 1절을 믿고, 또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딱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역시 효성 중앙교회에서요, 딴 데가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읽으니까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된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딱 읽고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석가, 공자, 맹자, 예수 이래 알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딱 믿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가 되고 오비 이거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만 진짜 우리가 믿으면은요, 물 포도도 순식간에 가능해요. 오병이요, 노 프라블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요, 우리가 똑같은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보니까 이것이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생성 이래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오늘 그게 본문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딱 믿게 됐는데, 하나님 그럼 하늘에 가만히 계시지, 또 뭐 말구 위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무조건 용서를 못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언제 발생하느냐? 말씀을 위배하면 죄이거든요. 자연계예요.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과학 법칙이 있고요. 영계에는요,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의 자연과학 법칙을 어기면요, 생물학적 죽음이 와요. 어떤 분이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보세요. 죽어요. 왜냐? 그 사람은요, 중력 법칙을 무시했거든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에 더 심각한 영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래서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전 첫 번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교회 나가면 자꾸 목사님이 말입니다. 뭐 죄인. 내가 왜 죄인이냐 그걸 잘 몰랐어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물론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도 되겠지만은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공리로 죄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다 멸망해서 지옥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죄 용서를 해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데,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요, 이 탄생이 참 특이합니다. 성령 잉태로 태어나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잉태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또 죄를 타고 나와. 그럼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나사에 제가 결혼을 70년에 해가지고 4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공부를 제가 지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 이거 보니까 지식으로 공부해보니까 다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지식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아직 내가 영접을 하지 않았어. 세례를 안 받았어. 영접을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날 74년 부활절 주일이 됐는데요, 내가 교회 갔다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네가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김영기 너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조금 그거는 좀 말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맨날 우리 하다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딱 와가지고 참 이게 너무 어쩌면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적대가 돼서 정말 기분이 안 나. 그래서 아내가 여보 저녁 먹으세요. 여보 내가 저녁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3시간 동안 물 끓고 기도했어. 밤 10시쯤 되어서 이제 내가 딱 마음에 성령 역사하세요. 여보 일로 오세요. 내 기도해야겠다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갚아야 할 죄를 주님이 대신 갚았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날 저기 내가 소위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과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는데 이제 나는 나사에서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나한테 과학자로서 예수님을 좀 선포하고 증거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서원을 했어요. 글찍에 서원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 그러고 그 다음날 나사 출근했어요. 가장 먼저 내가 만나야 할 친구가 같이 연구하던 조 밀이라는 미국 친구였습니다. 조 밀이 come over here. 막 끌어안고요. 막 포옹하니까 너 왜 이러니? 근데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조 밀이요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내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신우회와 간증 한번 하라 그래요. 오늘처럼 말입니다. 근데 간증했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하라 그래요. 네, 글째 부른 찬송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나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글찍에 그 감격이 들어 살아나요. 내가 영어로 한번 1절 한번 부를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미국에 갈 때 무신론 과학자라는데 아내를 통해서 내가 예수 소개를 받고 나사에 취직이 돼서 나사에 가서 신우회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박사학위 받고 미국 살다 보니까요 나이가 한 40이 됐어요. 야, 내가 이제 미국 사느냐 한국 돌아가느냐? 돌아가야지. 나는 미국의 인간이 아니거든요. 또 내가 왜 한국 돌아가야겠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동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도저히 편지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안동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전도도 하고 내가 배운 이 과학과 기술을 후배를 양성하는 그 기회 주시고 제가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78년에 저를 카이스트 교수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만에 기포항에서 다시 아버님, 어머님 배웠고 그날 저기 카이스트 교수 아파트에 와가 첫 밤을 이제 주무시는데 아버님은 빨리 주무시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한 방에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테 옆에 누워서 어머니, 내가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더 큰 축복 받으셔야지요. 하기에는 야야 네가 미국 가디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거예요. 어머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자꾸 전도하니까요. 네가 자꾸 그래 전도하니 내가 안 믿을 도리는 없고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내는 큰 집이거든요. 그 제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제사를 지낼 때 증조부, 고조부까지만 지내고 고조부는 제사 안 지내요? 고조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게 그냥 제일 큰 제사라고 하길래 야야 그게 말이 되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잘 못 본다 그래요. 어머니 내가 성경 큰 글자 있는 거 하나 사드리고 내가 성경 요점을 내가 써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종에다가는 주기도문 하는 사도신경을 써서 드렸어요. 어머니 안동 가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걸 읽고 기도하세요. 몇 개월 뒤에 이제 저희 조카가 안동 갔다 왔어요. 작은 아빠, 할머니가 삼촌이 써준 이 종이를 가지고 벽에다 붙여 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더래.
그래 한 몇 개월 뒤에 술 올라오셨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네가 부탁한 대로 내가 꼭 아침에 자고 가려면 읽고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하면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네 읽다 보니까 네가 딱 요셉이 같더라 뭐 이런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는 3년 만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 때는 아버지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님한테는 전도가 강감하더라고요. 유교에서는 얼마나 아버지가 좀 어렵습니까, 사실은. 안도에서는 어느 어른, 그 어른은 누구도 박사 아들이 있고 누구도 있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안 나와. 나는 못하고 우리 집에 이제 아들 보고서, 야, 할아버지 다음에 언니 전도 좀 해라고 언니인데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하는데 기막히게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 86년 아시안 올림픽 게임이 열렸는데요, 폐막식에 관람을 하시라고 표를 샀어요. 안동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택시 이제 타고 올림픽 스타디움에 가시는 길인데 택시 기사분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세요? 80몇. 참 건강하고 큰 축복 받으셨네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축복 받으셨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더 큰 축복 받으셔야지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요 하기는, 나는 안 믿어도 아들 며느리 다 잘 믿는다고. 아들 며느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더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오늘 내가 입장하는데 입장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입장권이 없으면 입장 못하죠. 그렇다가 할아버지 이름이 천국 명단에 생명록에 등재가 안 돼 있대요. 생명록에 할아버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 며느리 대신 가면 절대 못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더 축복 받으세요. 그거는 택시 내리시고 이제 내려가지고 구경 다 하시고 이제 저 집에 왔어요. 며칠 동안 저 집에 계시는데 참 갈등과 고민이 많으시니까 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잡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아프십니까? 아픈 데 없다. 자꾸 여쭈니까, 야, 내가 하나 큰 걱정 고민이 생겼다. 뭡니까? 어제 그저께 가는데 택시 기사가 내 이름이 천국 명단에 없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이거요, 전도의 절호의 기회예요. 아버지 천국 명단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요? 아버지 앉으세요. 둘이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하는 말대로 진심으로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녹음했습니다. 녹음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따라하시더라고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갚아야 할 죄를 다 갚으시고 3일 뒤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천국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다고. 아버지 아멘 했죠? 하셨다 그래요. 그대로 믿으세요. 이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싶어서 그냥 안동에 가셔버렸어. 한 몇 달 뒤에 또 올라섰어요. 아버지요, 전번에 기도는 했는데 세례를 받으셔야만 100% 완전합니다. 안 받으신대요. 자꾸 우리 내외가요 권하니까 내가 세례를 받긴 받는데 조건이 있다 그래요. 뭡니까? 안동 가서 소문 내지 마라 이겁니다. 안동 가서 소문 내지 않기로 하고 1987년 7월 4일에 제가 나가던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많은 축복받았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우리 안동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또 내가 믿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의지로는 절대 의지만으로는 못 믿어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아멘 아멘 한대요. 이 아멘 아멘 있는 것이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구원시키시고 당장 천국에 안 두고 가요. 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천국에 딱 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네가 땅에서 뭐하고 왔느냐? 내 같으면 나는 박사학위도 받고 논문 쓰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네가 뭐라고 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중에 전도가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힘들어. 기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사람만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이 교회, 우리가 교회가 아주 멋있어요. 정말 멋있네요. 효성 중앙교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이웃에 어떤 위치든 간에 전도하지 의지 안 믿는 분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전도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1981년에 한국 창조과학회를 제가 조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해 주셨고,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한 15년 있다가 94년에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제가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가 그때 개교할 적에 우리나라의 대학이 159개가 있었는데 왜 또 하나의 대학이 필요하냐?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논문만 쓰고 무슨 교육만 하고 이게 대학,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영성, 신앙과 인격과 지식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 교육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에덴 동산에요, 이렇게 대화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 영적 관계가 두절되어 버렸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 영적을 다시 살린 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에 영을 다시금 소생, 그게 그거고. 또한 지금요, 요즘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막 부정부패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것도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야 돼요. 환경오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 교육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하는 게 그건데, 즉 한동대학을 개교할 때요, 내가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대학을 하자고 해서 한동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받고 콜링을 안 받습니까?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 세상을 살지게요,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을 만날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신앙을 더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한동훈 대학에 94년에 갔을 적에요, 한동훈 대학에 세우신 설립자님께서 내보고요, 돈 걱정은 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학사만 잘하세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2달 만에요, 그 한동훈 대학을 세우신 그 설립자님이 사업이 큰 산업체가 나가지고요, 그럼 학교 못하게 됐어. 그래서 사실 그때 한동훈 대학을, 그때 카이스트를 내가 돌아가면 되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요, 한동훈 대학에 카이스트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참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학교에 딱 가서 개교도 되지 않은 판에 재단이 오는 이제 흔들려가지고 그때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핍박이 뭐냐 하면 포항 지역이었어요. 왜 포항 시민대학으로 가지 뭐 또 뭐 하나님의 대학 또 그거는 뭐냐 해가지고 막 또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없죠.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가 온누리교회요 83년에 설립되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 하영정 목사님께서 첫 장로가 가가지고 한동훈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참 학교가 저희 우리 큰 헌금 좀 받아가 첫 번에 한번 지원받았어요. 그게 거의 시드머니가 됐거든요. 내가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개교를 했지만은 건물도 져야지요. 그 나중에요, 또 97년, 98년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은행에 돈을 뭐 몇십 프로 돼도 돈이 빌 수 없더라고요. 드디어 교실 월급이 한 3개월 밀렸어요. 외국 교수는 돈이 막 학교도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던 판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한동훈 대학교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21세기형 교육한다 해가지고 재작년에 정부 지원이 1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돈이 입금이 안 돼. 그럼 내가 물었어요. 교육부에도 왜 배당되는데 왜 돈이 안 되냐. 그렇게 교육부는 배당했는데 재경부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이요 10월 9월에 나와야 할 돈이 12월 24일에 돈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사실은 그 돈은요 교수님 준 돈이 아니고 교실 뭐 하고 그런 돈이 셀러리 봉급으로 나온 돈이 아닌데, 연말은 됐죠. 교실 월급은 한 3개월 못 나갔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밀 월급 다 줬어요. 그 다음 달에 어떤 분이 돈 헌금해가 돈 집어넣었는데, 제가 그게요 국고금 전용제가 됐어.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당해가지고 2001년 포항법원에서 제가 징역 4년 구형받고, 그 다음에 징역 2년 선고, 그 자리에서 제가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현직 총장 법정 구속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흰 고무신 찍고 플라스틱을 2개 들고 이제 구치소에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35명이 이렇게 막 방에 있는데 앉아있더라고요. 저보고 딱 가니까 신고하래. 신고. 왜 들어왔는가? 야, 내가 어제는 대학 총장, 오늘은 들어가지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한참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빌립보 2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고 하면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 게 그게 제자도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 그걸 잠시 묵상하니까요, 아니 내가요 들어가지고 무슨 뭐 신고하고 그냥 제가 신고했어요. 그래가 제가 그때 5월 11일이니까 5월 15일 날 이제 수련단에 왔는데, 교도관이 딱 어디만 내가 번호가 422거든요. 그때 제가 감옥 번호가 감옥 들어가면요 이름 없어요. 전부 다 번호입니다. 번호 422. 누가 면회 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면회실에 딱 가니까요, 한동대 총학 회장이 카네이션을 들고 왔는 거예요. 총장님, 오늘 수련날인데 밖에 학생, 학부모, 교수 1,900명이 저 구치소 그 앞에 카네이션을 다 쌓아놓고 왔어요. 내가 대표로 가지고 왔어요. 총장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꽉 막혔는데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받은 걸로 하자.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 오늘 이 행사 마치고 오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 빠지지 말고 다 공부하고 데모하지 마라.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실력도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실력도 있어야 때문에 꼭 그때가 수업 빠지면 공부하라 그래서 내가 대구 고등법원에 갈 테니까 고등법원에 가서 또 제2심을 할 적에는 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면회 딱 5분밖에 안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오후 2시쯤 됐는데 교단이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가니까 자기 관구실이 있습니다. 관구실이 뭐냐면 죄수 그 감시하는 그 사무실이에요. 딱 가니까요 저보고서 총장님 힘드시죠? 하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하거든. 나중에 알았는데요, 감방에서 커피는 최고의 대우예요. 그래 그 감방에는 그 교도관이 이런 말 하더라. 내가 교도관 한 25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대 면회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1,900명이 온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와가지고 데모하고 막 줄 알았는데 한동대 사람들이 1,900명이나 와가지고 다 줄 지어가지고 기도하고 총장님 좋아한다는 찬송과 허밍으로 부르고 1시간 만에 갔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휴지 하나가 안 보이더래. 요즘 같은 뭐 대학 총장실 점검이 뭐 온갖 것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한동대학은 그런 교육했습니까? 제가요,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근데 별로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원이 아니는 것 같아. 저보고 하는 말이, 총장님 35명이 있는 그 방에 있으니까 좀 힘들지요. 독방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35명이 있을 방이 아니, 어떤 데는 20명, 뭐 30명, 40명이든 뭐 35명만 되게 되면 바로 못 자고 다 이렇게 칼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몸이 닿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정이 붙더라고요. 야, 내가 어차피 얼마 뒤면 대구 고등법원으로 갈 텐데 갈 때까지 있자.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고 이제 돌아왔어요. 감방장이 내보고 가기로 했나? 나는 안 간다 그랬게. 총장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따가 가세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이 면회를 많이 와가지고 접견물 면회할 때 방 넣으면 다 농갈래 먹어요. 나는 하도 사람 많이 오니까 내가 가버리면 기회 없잖아요. 뭐. 그래서 내가 때가 왔구나 싶어서 내가 안 갈 테니까 내가 제안이 있다. 뭐냐 그래요. 우리 식사할 때 다
기도하고 먹었다 하길래 총장님 우리 기도한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그 내가 33명요 다 이름을 썼어요. 한 장마다 주기도문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 식사할 때 그냥 읽으면 된다고. 감방장이 그것은 제일 높습니다. 감방장이 이렇게 권위기사 이게 질서가 유대거든요. 총장님 말대로 안 하면 그냥 다른 방에 가신다. 다른 방에 가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진다. 우리는 다 하기로 한다. 이게 법이 됐어. 그때부터 맨날 이제 식사할 때 이제 이러고 먹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재판 나갈 때가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해줘요. 기도해 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한 10년쯤 15년 전에 그때요 룸메이트가 많이 출소를 했어. 한번 전화가 왔는데 총장님 저 출소했는데 누구예요? 감방장이라 얘. 그래서 내가 하고 오라고 하긴 내가 불렀어. 점심 잘 대접하고 가려고 하다가 총장님 혹시 우리 집에 한번 오면 안 돼요?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우리 아내하고 갔는데요 음식을 잘 채워놨어.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딸이랄까요. 딸이 이렇게 눈물 이렇게 흘리고 앉았어. 내가 왜 총장님 우리 집에 부른지 알아요? 난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감옥 예전에 그렇게 그 딸이 꼭 교회 나가자 그랬대. 그런데 결국 교회 안 나고 내가 죄 짓고 나와 감옥에서 나왔는데 총장님이 써준 주기도문 읽고 요즘에 내가 딸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왜 총장님은 눈물이 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형제님은 세상적으로는 죄를 짓고 형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형제님은 꼭 따님하고 같이 교회 잘 나가서 축복받으세요. 그건 내가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5분만 더. 아까 저보고 뭐 3시 반 맞춰 그러는데 한 5분만 더 하고 그냥 갈게요. 그 대구 고등법원에 이제 가는데 딱 가니까요 버스에 태우는데 이 수갑을 2개를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철창 버스에 다 태우는데 이제 두 사람마다 이제 그 호송교도관이 호송을 해요. 저를 그 호송하던 교도관이 기독교인이랬어. 근데 귀에 대고 한동대학교 총장 누구지요? 그렇다 하길래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그러면서 이 수갑을요 느슨하게 풀어줘. 총장님 아예는 못 풉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이해해달라고 자꾸 내보고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요 그 교도관의 귀속말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실 적에 그 채찍 맞고 무거운 걸 들고 간 나는 오늘 차 타고 가만히 가면서 조사받기보다도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뻐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빌립보 1장 29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가면서 제가 참 영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어. 내가 주님의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 대구의 고등법원에 가서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 받았는데 고등법원에 가니까요 총장이 주머니에다 넣은 것도 아니고 잠시 이제 있는 돈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의 허락 안 받은 거는 벌금이고 중요한 건 다 무죄가 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총장으로 있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시래요. 오묘한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한동대에 돈이 없어서 총장이 구속되었다. 그렇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우리 얼마나 기독교에서 저거 많이 기도하지 몰라요. 그래서
53일 동안에 헌금 들어온 게 46억이 들어왔어요. 어떤 교수님이 내가 딱 추수하기가 나오니까 총장님 하루에 몸값이 8천만 원 받았는데 8천만 원인데 며칠 더 계시면 학교에 도움이 되는데 왜 빨리 나왔냐 이러더라고요. 참 이게 근데 우리가요 물질적 축복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섬기면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굴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간구하오니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줍소서. 왜냐하면 내가 부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죄를 지을 거고 또 너무 가난하면은 또 덕질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아굴은요 두 가지만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축복을 받는데 우선 영적인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딴 거는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섬기고 돈을 더 하게 되면 꼭 시험이 오고 그게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효성중앙교회 여러분 교우님들 나는 목사님이요 참 멋있어. I love you. 아주 멋있어요. 제가 오늘 잠시 내가 이렇게 대했지만은 제일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이 다이나믹하면서 정말 교육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오늘 굉장히 내가 은혜 받고 가는데 이런 목사님을 모시는 효성중앙교회가 참 교회들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딴 건 다 따라와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이렇게 공부는 뭐 지가 알아가는 거지 만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걸 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이 넘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효성중앙교회 오늘 이렇게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희 자랑이 나왔으면 다 지워주시고 특별히 효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정효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전파되는 영적인 시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의 나라 확장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